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요 극동방송에 있으면서요 한 6년 동안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진행을 했어요. 교회를 가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가서 저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아, 여러분 좋아요. 지금 저하고 공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손을 막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 건데 저한테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좋으시다고 한번 박수를 크게 쳐보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우! 함성도 좋아요. 우! 예, 이렇게 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당황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오늘 청지기 부흥회, 오늘 정말 이 수요일에 이 저녁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이 정말 저는 대단하시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광주 극동방송 지사장으로 정말 제가 방송사 사역 이제 광주에서 한 달 정도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김판석 목사님과 또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방송 사역,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전파 선교 사역에 정말 동역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직원들도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직원들을 대신해서 또 설 명절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큰 절을 할까 하다가 좀 그래서 인사로 제가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극동방송에서 18년 사역을 했습니다. 아침 생방송을 한 1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의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아침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누가 그래요, 방송 사고 난 적 없냐고. 사고 난 적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제가 유일하게 방송하는 사람 중에 감봉을 2개월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시간은 7시였는데요 제가 일어나 보니까 7시 반이었어요. 나 정말 그때 아파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선배님이 이게 이제 안 될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왜 안 왔냐 해가지고 급하게 선배님이 들어갔어요. 7시 좀 넘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 누굽니다 하더니 여러분 지금 아침 방송에 송옥석 PD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이 방송을 들으셨어요. 야, 어떻게 하냐, 우리 아들이 방송에 안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이 14년 또 18년 동안 방송 사역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세요. 누가 그래요, 저한테 아내가 여보 당신은 극동방송이 왜 좋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극동방송 왜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니까. 좋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혹자는 방송을 진행하고 이렇게 좋은 극동방송 지사장을 하니까 또 경신교회도 와보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도 하고 할렐루야 좋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좋은 거는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좋아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 경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지기 부흥회 하시는데요, 혹시나 이 자리에서 경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이 조금 덜한다, 그러면요 참 신기하게도요 자꾸 교회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경신교회가 좋을까? 목사님이 젠틀하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경신교회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과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저는 극동방송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오늘 제목이 길들여질 때 행복하다예요. 저는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확 길들여져 가지고 여러분 길들여지세요, 저 이러려고 온 게 아니고요, 길들여지니까 행복해요. 좋아요. 여러분 행복해요. 힘이 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느껴요.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23년도에 뉴스를 보면 경제는 위기다, 뉴스를 보면 전쟁이 났다, 뉴스를 보면 어떻게 됐다, 다 어려운 소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길들여지면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소망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오늘 전 그래서 여러분과 길들여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다음 세대가 있는 것 같고 젊으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에게 1초의 감동이 되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저는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 표 보니까 정말 100배, 1000배 오늘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아멘. 저는 아버님이 목회를 하세요. 대학생 때였고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네,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 하실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개척을 하셨어요. 1억이 집이었다면 1억 집을 팔고 5천만 원짜리 그 월세를 교회 건물을 넣고 5천만 원은 이렇게 집 좀 허름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대전 유성인데요. 유성구 뚝방이었어요.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이 망했고요. 뭐 상공회의소한테 망했어요. 2층이 횟집이었어요. 망한 곳이었고 3층이 이제 저희가 들어갔어요. 이제 건물 들어갔고 4층도 망했고 지하 1층에 단란주점이 있었어요. 단란주점도 망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망한 건물에 우리 교회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여서 얼마나 장비가 좋아요. 오늘 반주자님 얼마나 신디 야마 S90 치시네요. 할렐루야. 예, 여기 보니까 뭐 아주 좋은. 그때는 저희가 피아노 한 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북을 누가 치겠어요, 여러분? 북을 누가 칠 것 같아요? 가장 센스 있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북은 제가 치는 거예요. 북도요 그냥 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북 치거든요. 그러면 매일 9시마다 겟세마네 기도회를 했어요. 둥둥둥둥. 북도 쾅쾅쾅 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둥둥둥둥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아까 성령이 계시네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힘차게 둥둥둥 해야 되고요. 막 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북을 치고 있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아주 이제 민감할 때죠. 그렇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좋아야 되고 우리 교회 이름을 아버님이 정하셨대요. 개척하는 옥서가 내가 교회 이름을 정했대요. 아버님 교회 이름은 뭔가요? 했더니 우리 교회 이름은 거성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무슨 조직 이름인 줄 알았어요. 경신 딱 이름 멋있잖아요. 우리 거성이래.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나이에 뭐 행복나무교회 뭐 쉴만한 물가교회 이렇게 잠깐 이런 좀 세련된 그런 이름인 줄 알았는데 거성교회. 근데 북을 치고 있고 그때 하여튼 교회가 허름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허름하니까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오래되니까 복도부터 좀 쾌쾌한 냄새가 나. 그 느낌 알아요? 상가 교회를 가면 복도에서 냄새 나는 거 있죠. 제가 교회 청소를 매주 하거든요. 그 매주 청소를 하면 혼자 페브리즈 당시에 페브리즈 하는데 그런 거를 뿌려요. 냄새가 좋으라고. 그러면 교회가 냄새가 좋아질 것 같은데 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기억이 나. 그날 제가 대학교 1학년 동아리를 갔어요. 가스펠이라는 동아리인데 그 자매가 있어요. 옥서가 네가 섬기는 교회는 어디니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네가 섬기는 교회 한번 가고 싶대.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 걸어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자매가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따라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왔어. 우리 교회 그 허름함을 봐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두절됐어요. 하여튼 그런 뭐 상처는 아닌데 상처는 있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가 참 그 당시에는 좋아 보이고 좀 부러워 보이고 우리 교회도 좀 그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좋은 일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수요일 날 똑같아요.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 밖에서 폭발 터지는 소리가 나요. 쾅! 그래서 예배가 중단됐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폭발 소리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께서 막 설교하시다가도 야 잠깐 나가보시죠 이런 거예요. 나갔어요. 제가 누가 폭죽을 교회 앞에다가 팍팍팍팍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좀 싫었던 거예요. 매 9시마다 북치고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어느 날 지하 1층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단란주점에서 입점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났나 봐. 뭔가 지금 교회가 지금 들어와서 뭔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문을 닫았던 단란주점이 가라오케 반주로 그들의 시작을 알리게 됐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단란주점은 도대체 뭘 하는 데인가. 수요 예배를 제가 준비하다가 거기가 이제 수요 예배 우리 그 미가엘 반주기를 틀어놓거든요. 가라오케 반주가 나와요.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몰래 지하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사람도 없어요. 가라오케 반주만 켜놨어요. 그런데 그 단란주점을 갔다 오신 분들이 교회 입구에 오줌을 싸놓는 거예요. 그럼 이 오줌을 누가 치우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군요. 제가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솔직히 소변까지는 마대로 하면 돼. 그렇죠? 저도 하지 못할 경우를 하면 누가 거기다가 큰 거를 팔았어요. 교회 입구에다가.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창피해가지고 재빠르게, 이걸 걸리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했어요, 부모님한테. 그 삽으로 팍 해가지고 막 뭐래 해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난 지금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강아지라고 생각해. 나는 하여튼 그랬어요.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고, 대학교 때 집은 좁은 데로 가고, 근데 북은 치고 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 9시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가잖아요. 이제 어머님이 우리 있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시는데, 아버님하고 기도하러.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1에서 2학년 됐고 제 동생이 고3이었어요. 근데 저기에서 교복 입은 애가 담배를 피고 걸어오더래. 누군가 봤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더래. 저는 그때 속상했어요. 큰아들로서. 야, 나는 형으로 내 큰아들이거든요. 순종하고 부모님 말을 좀 듣고, 좀 네가 목사 아들이면 목사 아들답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주고 싶은데, 근데 지금 와서는 제가 너무 미안해요. 지금 와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 고3인데 형은 저러고 있지, 형하고 소통도 잘 안 되지, 부모님은 저러고 계시지, 또 믿음은 안 따라가지, 그냥 이런 모든 환경들이 힘든 거야. 내가 그때는 이해를 못해 너무 미안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우리 동생이 마음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막 뭐 예배 잘 드렸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신앙의 곡선은요, 제가 보니까 늘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내려가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곡선은 내려갔다가도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 가운데 참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우리 교회를 빛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음악을 트는 거였어요. 우리도 경신교회 오면은 아까 준비 찬양 하기 전에도 음악 틀어놓으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 음악, 어떤 교회는 뭐 힐송, 워십 음악, 해외 음악, 어떤 교회는 올레이션스 음악, 어떤 교회는 예수노단 음악, 마커스 음악 다 틀어놓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니까 이 찬양을 틀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3층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자, 이 찬양을 틀면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행복해질 거야. 대화가 잘 나올 거야. 이 찬양을 틀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릴 거야. 이 찬양을 틀면 새벽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때 그 기도가 잘 나오게 될 거야. 이 찬양을 틀면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예배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북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부흥을 시키시더라고요. 3층에 우리 교회가, 아버님 어느 날 또 불러서 옥서가 할 말이 있다. 뭘 할 말입니까? 자, 우리는 이제 교회로 들어간대. 그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집 있는 거 5천만 원 팔아서 교회 2층을 다시 사기로 했어요. 그 전세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2층, 3층인데 사택은 없잖아요. 그 사택을 3층으로 제가 들어가서 조립식 가건물을 지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몇 년을 사는 동안 아시잖아요. 그 상가 건물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의 샤워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때. 너무 우리 엄마 같은 그런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경험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성교회를 빛내고 싶었어요. 아름답게 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거성교회란 이 교회가 그래도 마음을 좀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수요일에, 이제 아시겠지만 대학교 1학년이니까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없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역할을 했죠.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제가 하고, 수요 찬양 인도를 제가 하고, 성가대를 누가 했겠어요? 제가 하고, 청년부 회장을 누가 했겠어요? 제가 하고, 중고등부 선생님을 누가 했겠어요? 제가 하고, 수련회 담당을 누가 하고? 제가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정말 그때 신학적 소견이 짧았을 때 제가 아주 부끄러운 경험이 있는데, 첫 수련회였어요. 첫 수련회. 신학적인 소양이 없었을 때
그때 제가 과감하게 우리 수련회 때 시도했던 게 아주 부끄러운 경험, 귀신놀이. 애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데리고 십자가를 지어주고 십자가를 보여주면 귀신이 넘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지금에서 수련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때 순수했어가지고 옛날에 아시죠? 시장에서 북을 치면 사람들이 모인대. 그 수련회를 알려야 되는 게 북을 치면서 시장을 돌아야 된대요. 그걸 어디서 들어가지고 북을 제가 맨 다음에요, 그 유성 시장을 북을 치면서 한 바퀴 돌아버렸어요.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내가 못하겠는데요, 그때는 했어요 그거를. 그런 순수함을 하나님은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 게 교회를 빛내려고 하는 그 순수함을 주님은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경신교회를 섬기시는 것, 단순하게 경신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시잖아요. 오늘 반주도 하시는데 반주하시고 찬양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섬기시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요. 하나님이 그때 나의 모습을 예뻐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느껴요. 제가 아까 그랬죠? 14년을 아침 방송을 해요. 제가 그때 한번 엉엉 운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왜냐면 아버님 어느 날 또 그러는 거예요. 옥서가 또 부를 때마다 무서워요. 하지만 저 순종을 해요. 예 아버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뭡니까?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소나타 2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소나타 2를 팔아야 되겠대. 왜 팝니까? 교회 봉고차를 사야 되겠대. 근데 저는 그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나름의 가장 세상적으로 좀 풀 수 있는 게 주일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 끝나면 그때 사귀던 우리 아내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아내예요. 아내하고 소나타 2를 몰고 데이트를 한번 가는 게, 그게 저의 그 어떤 좀 세상적인 낙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타 2를 중고차 매매시장에 내일 나가는데 그 전날 제가 그 차를 몰고, 제가 학교가 충남대학교였어요. 유성 앞에. 충남대학교 앞에 주차장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냥 내 자신이 처량한 거야. 아버님이 교회 건축을 하시니까 서울로 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그 유성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충남대학교였어요. 뭐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냥 열심히 섬기기는 하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떠세요? 눈에 잘 변화가 보이면 행복하죠. 잘 안 보여요. 변화가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나 눈에 뭔가 뭐 이루어지질 않아. 내 현실은 소나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현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만 행복했어요. 그냥 우리만 거성교였어요. 그런데 그때 차 안에서 찬양을 듣는데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 이런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하스데반 선교사님 12,307천에 예수님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놀라운 사람들이 오늘 찬양을 합니다. 우리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은 중국과 러시아에 그리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멘트를 듣는데 제가 혼자 웃었어요. 중국? 러시아? 거기에 복음을 전해? 저의 인생을 한번 빗대어 보는 거죠. 그 대학교 때 그 소나타 안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상황에는 가망이 없었어요. 중국?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라한데,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인데, 밑에 단란주점이 있는데, 단란주점 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요, 단란주점 사장님이요, 그 단란주점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제가 그때 엉엉 울었죠. 그때 교회 간판 밑에 단란주점 간판을 달았는데,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 간판에 야한 여자 사진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세상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교회인데 교회 밑에 저렇게 야한 여자 사진, 거의 벗은 사진 있잖아요. 여기 벗은 사진. 근데 그런 상황에 12,307천 중국 러시아를 듣는데 저는
그때는 못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신기하죠. 찬양 가운데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야, 옥서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더 눈물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가장 약해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게요, 약해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거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와버리세요. 예수님은 와버리세요. 예수님은 만나러 오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혹시나 내 자녀 문제 때문에, 혹시나 내 진로 문제 때문에, 내 경제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세요.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이루어 가세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저는 그때로 지금 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극동방송이라는 곳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중국, 북한, 러시아. 오늘 우리 영상을 태국 취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어떤 일을 한번 방송에서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지금 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태국의 밤거리를 오늘 처음 운전하시는 분과 함께 이 밤거리를 발주하는 상상도 못했는데 축복합니다. 저 차 맞죠? 맞다, 이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취재한 겁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어. 너무 수고하셨어. 잘 왔어요. 환영해요.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 다 왔어. 진짜 고생. 정말 고생 많았어. 죽는다 했어. 한국에서 극동방송 찾아오세요. 나 있던 놈도 나야 오라.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상을 보셨죠? 이 영상은 저는 탈북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큐 취재를 저는 했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태국 취재 장면인데요. 탈북한 사람들이 더블백을 메고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 있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탈북을 준비해서 양곤 산맥으로 와서 라오스로 와서 하룻밤 자고 태국에서 오면 밤 12시 이렇게 오면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제 역할이었던 거죠. 아까 이 영상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있던 자매가 그날 밤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저는 이제 취재가 또 해야 되니까 취재를 했어요.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송 PD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밤 아까 그 태국에서 11시, 12시, 1시에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인사했어요. 지금 느낌이 어떠냐고. 그런데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를 너무 궁금해. 저를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방송 잘하시던데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조선족 교회를 탈북을 해서 3년을 섬겼대요. 극동방송을 알고 아침 방송을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대학교 때 소나타에서 이렇게 그때 이게 설마 이 꿈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꿈을 제가 그때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때 교회에서 있었던 그 섬김을 예쁘게 보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저는 광주에 왔잖아요, 여러분. 광주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이 93.1로 들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은 전국에 나가요. 광주에서 만드는 게 전국에 나가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 방송은 지금 북한에 그대로 나가요.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 감청하고 있어요. 감청하시던 분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복음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은혜를 받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탈북을 해요.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 가서 신학 공부해요. 한국 들어와요. 부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북한에 지하교인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제 북한을 도웁시다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북한의 성도님이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헌금을 보내오세요. 어떻게 보내오나요? 선교사님 인편을 통해서 역으로 와요. 설교 노트와 함께 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극동방송에 다니면서 저를 길들여 가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길들여 가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뭐 암송한다고 생각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순한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온순은 성격이 좋으신 분이 온순한 거고요. 온유한 것은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하다라고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길들여졌었어요. 모세는 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죽였죠. 그래서 광야로 피난 간 거 아니에요. 죽인 다음에. 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 왔더니 가장 온유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십자가의 순종을 이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땅, 지경, 우리의 영향력.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배의 복을 달라고요? 100배. 할렐루야.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건 100배의 지경, 100배의 영향력, 우리가 더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신교회 수요예배 청지기 부흥회로 나오실 정도라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길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극동방송에서 진짜 길들여진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요 다큐 취재하면서 중국 취재할 때였어요. 중국. 자, 할게요. 다 맞춰놨어요. 중국의 사역자들, 중국의 뭐 일주일 취재를 싹 해놨어요. 그런데 취재 가기 전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전날이 아니지. 오늘 비행기 타려고 아침 방송을 하고 있고 아침 방송 끝나면 가려고 하는데 스텝이 와가지고 오늘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왜 못 가냐 궁금하시죠? 하여튼 이유가 있었어. 말하지 못할. 그래서 못 갔어. 못 간대. 안 가면 안 되겠니? 너무 이게 이해돼서 일이 되려고 할 때 그 뭔가 그 짜증과 일을 이만큼 다 만들어놨는데 프로젝트가 딱 이렇게 사그러지려고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뜻이라면 제가 안 갈게요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갔어요. 하나님은 다 가게 하세요. 제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무조건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 오늘 우리의 모든 2023년도의 걸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갈 수 있는 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건 하나. 제가 극동방송에 있으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이 자라났다고. 왜요? 그들의 삶의 걸음을 봐버렸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조금이라도 뭐 섞이잖아요? 안 돼요. 제가 그걸 아니까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더라고요. 제 인성과 제 마음은 섞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데 저게 맞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기 싫잖아요. 그냥 떠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피곤한데 못하러 관계를 해요. 지금 에너지 쓸 데가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전도예요? 무슨 전도는 지금 나 하나 견디기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을 갖고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해야 되는 길이에요. 이번에도 설 명절이 다가와요. 그럼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죠. 이번에 제가 극동방송 가족 제가 500명한테 설문조사했어요. 지금 다 했거든요. 500명. 솔직히 이게 1월 20일 설 특별 방송에 나가요. 지금 제가 여론조사 다 했거든요. 오늘까지 결과에 500몇십 명 중 참석했는데 솔직히 이번 명절에 나는 가족이 싫다 하는 사람이 반이에요. 가족이 싫대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나를 싫어하는 가족들이 50%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50%는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맞아.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렇죠. 포기해라. 뭘 이렇게 어렵게 사냐. 포기해라. 너만 잘 해봐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성경은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저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 말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말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길들여져 가게 하세요. 저게 좋은 길이란 거 알겠어요. 그 길은 힘든 길인데 좁은 길이야. 근데 가야 되는 길이란 건 내 마음 가운데 왔어요. 내가 그걸 따라갔냐 안 따라갔냐는 여러분에게는 저도 죄송해서 그렇죠? 예? 따라갔냐 안 따라갔냐는 그건 우리 주님이 보고 웃으실 것 같아요. 야, 네가 언제 따라갔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해 주세요. 그 길로 오라 하세요. 그 길을 같이 가겠다 하세요. 그 길을 우리 손목을 꽉 붙잡고 내가 가줄게 라고 이야기하세요.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정돈시킬 거고 내가 그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순종하면 돼. 나와 함께 기도하면 돼. 말씀 보면 돼. 찬양하면 돼. 예배하면 돼. 교회 안에서 승리하면 돼.
오늘 저는 길들여질 때 가장 행복한 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일에 막연히 참고 견디는 게 답이 아니에요. 주님은 소망을 갖게 하세요. 소망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을 너무너무 참기 힘드셨지만 그러나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을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표가 100배란 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지기가 우리 경신교회 하나님의 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여러분이 섬겨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100배 이상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뭘 수 있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가장 복 중의 복은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간증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게 전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혼자 있을 때 주님 바라봐야 돼요. 저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모습 다 좋아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건의 능력은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집에 가서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저도 저에게 계속 그래요. 많이 부족하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너무 드릴 말씀 많지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또 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이 부족한 정말 작은 그냥 개척교회에 진짜 남 대변 치우고 남 소변 치우는 그 사람을 예쁘게 보셨어요. 주님이 예쁘게 보셨어요. 저는 그게 확신이 들어요. 오늘 사랑하는, 그래서 제가 이만큼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었고요, 그런 나를 예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사 왔거든요. 포항에서 이제 광주로 이사 왔어요. 극동방송 사역자들은 이사를 가요. 극동방송은 선교사 제도예요. 저한테 1년 있으라 2년 있으라 하지 않아요. 그냥 무기한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방송사의 명령이 저는 선교사 주님 명령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관계가 끊어져요. 저는 이제 포항에 제가 또 포항에 장모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설 명절 다가오잖아요. 한두 분만 제가 진짜 연락하고 나머지는 아예 연락도 안 해요. 제가 연락을 하면 그쪽 지사장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딱 끊고 오는 거예요. 제가 막 끈적끈적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단점은 끊어져요. 아유, 서운하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떠나고 장막을 옮기니까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경신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만남도 성령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성령님은 이끌어주세요. 누군진 모르지만 만나게 하시고요, 보리스길 라골라 부부처럼 루디아처럼 선교 사업에 동참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장막을 떠나 나올 때 여러분 이사 해보셨죠? 나 이렇게 이사가 이렇게 복잡한 건지 몰랐어요. 1박 2일을 해요. 몇백만 원 들어요. 막 하고 여러 가지. 애들 학교 중3 중1이에요. 우리 막내 여러분, 제 아들들 이제 중3 중1이 되는데요, 원영이하고 원경이가 있어요. 이렇게 방송에 언급되는 것을 매우 불쾌해하는 친구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경이가 이제 포항에서 딱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경이를 꼭 안아주면서, 야 원경아, 너 요즘 뭐 힘든 거 없냐?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더라고. 솔직히 얘기해봐. 너 힘든 거 뭐야 얘기해봐. 광주 가는 거죠 뭐.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아빠로서. 그래서 내가 정말 꼭 그냥 뽀뽀를 해주면서 내렸어요. 원경아, 아빠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 야, 네가 아빠 때문에 그래도 선교사라고 네가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지실 줄 믿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극동방송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저는 베드로처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경신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나하고 그건 안 맞아.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내 입술이 부족해서 바로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다. 나는 어눌한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붙여주셨죠?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저녁 짧은 시간이지만 청지기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주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